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시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네, 10장 1절.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치유 사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 나오죠. 전도와 치유 사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제자 사역에 대한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제자와 치유 사역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제자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오늘은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 운동 속에는 항상 치유가 들어갑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당연하죠. 오직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당연하게 치유가 되겠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하신 전도운동과 치유사역,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들이 했던 전도운동과 치유사역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록한 여러분 노트를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이 딱 던지는 말들 가운데에 제 간증 얘기와 또 여러분 제가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제 현장 얘기를 좀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체크를 좀 잘 해놓다가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사역을 했고 어떻게 치유가 되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론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라는 저는 단어보다도요,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가 나가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냥 덮여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의 입술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 아닙니까? 유일한 해답이잖아요. 여러분도 이 답을 가졌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무너져 있던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에, 창세기 3장 그 전에 여러분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답을 찾았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2절 한 사람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칼을 꺼내 들고 자살하려고 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답을 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당신 가족도 구원받습니다. 정확한 딱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몇 가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유일한 이 해답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거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은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것이다. 길도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 한국에 대표하는 어떤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더라니까요. 불경이나 성경이나 결국엔 다 같다는 겁니다.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행복으로 가는 길, 구원받는 그 길,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뭐냐? 우리 인생에 바로 여러분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정확한 올바른 진단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최희락이라는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질병이 있다.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진단이 왜 중요하냐? 올바른 진단이 되어져야 올바른 처방이 되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 의사가 이 돌팔인지 자꾸 진단을 잘못한 겁니다. 본인은 자꾸 뭔가 몸이 막 쑤시고 호흡이 좀 잘 안 되고 하는 겁니다. 병원 갔더니 뭐냐면 그냥 근육통. 자꾸 약을 지어준 겁니다. 또 담 걸렸다고 그래요. 담 걸린 게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폐암이 다 퍼져버렸어. 병원에서 그걸 못 잡아내는 겁니다. 아니 제대로 좀 사진만 찍어봐도 아는데 이미 다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진단이 안 되니까 올바른 처방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진단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문제가 결국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처방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0절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난 이렇게 대답하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약. 여러분이 만나는 그 성도와 그 대상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저는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여러 가지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 정신병에서 못 고치는 질병들 가진 사람들 저는 치료해봤거든요. 과학과 의학으로도 안 되는 병들을 치료해봤단 말이에요. 왜냐? 그 약이 자체가 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길이고 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이 마귀라는 존재 있잖아요. 마귀는 24시간 활동하잖아요. 이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거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 그 복음, 그 그리스도가 답이고 길이고 약이기 때문에 그 복음 구원의 길에 집중하면 내 자녀가 살고 다 사는 걸 알기 때문에 흑암이 벌벌 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무슨 말 해도 누가 헛소리를 해도요. 여러분 일심전심 지독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요. 정오가 전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요.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느냐. 17절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했다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했대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했대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위협을 한 겁니다. 살해 위협을 한 겁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흔들림 없이 19절, 20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왜 최영호 목사가, 김정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왜 구원의 길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린 체험했거든요. 우린 진짜 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이 헛소리를 많이 해요. 구원의 길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다 저렇다 뭐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뭐 다 헛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가는 게 맞느냐. 내가 진짜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체험한 게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나는 진짜 체험했다. 진짜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체험했다. 아멘. 나는 진짜 봤다. 이것을 이론으로 어떤 전략으로 보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요. 구원의 길 하나만 가지고도. 또 보세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40절에서 42절. 여기 또 나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을 하며 매를 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았다 됐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매맞았는데 기뻐했대요. 와, 우리가 진짜구나. 구원의 길 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 와, 내가 진짜구나.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 기뻐했대요. 그들이 돌아가서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위협을 당했는데 그것도 날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날마다 더 해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오늘 이제 구원의 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구원의 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들었고 우리 김 목사님 들었어요. 아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3년 안에 문 닫는데요. 제가 장담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도 다락방 멤버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장담을 하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어느 집회 갔는데 저한테 도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베드로의 말처럼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잡은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전 체험했습니다. 아멘. 인간이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겠죠. 뭔가 좀 문제는 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이나 이런 거 보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마음에 그분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직접 말을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을 이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구원의 길 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새송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만약에, 저는 확신하고 있지만 진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의 길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함부로 판단합니까? 함부로 얘기합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이걸 사용하신다 한다면 나는 이걸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진짜 만약에 저는 만약에가 아니거든요. 확신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함부로 평가를 하고 함부로 교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천국 가겠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래요. 천국 가겠나? 여러분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복음에 더 집중하시고 구원에 집중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치유사역인데요. 지난달에는 제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꾸 이제 제자를 길러내야 돼요. 비록 성도가 숫자가 적더라도 우린 제자, 예수님의 전략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제자였습니다. 아멘. 이쪽으로 우리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 제자 훈련은 여기 붙어있는 것처럼 4가지 훈련입니다. 이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면서 전도 운동을 하면서 뭐 했냐? 항상 이게 나와요. 치유사역이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1번.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가장 큰 문제 중에 두 번째 정신 문제죠. 오늘은 제가 육신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만 제가 여러분 증인되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문제 이 부분은 결국엔 여러분 그 배우에 이게 있잖아요. 영적 존재, 막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무조건 뭐 귀신 들렸다, 무조건 뭐 마귀가 그랬다, 그러면 안 돼 또. 무조건 뭐 마귀다, 뭐 귀신이다, 그러면 또 안 돼. 이 영적인 문제는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있고요. 아예 드러난 영적인 문제가 있고,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아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우리 같이 모르는 또 영적 문제도 있어요. 그런 영적인 문제. 왜냐? 이 영적 존재 마귀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고. 그렇죠? 어느 때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이 마귀라는 존재는 이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에게 이 마귀라는 존재가 딱 붙어가지고요. 이 사탄,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한 번 붙으면 안 나죠. 그래서 최일하게 사람에게 딱 붙잖아요. 이 마귀는 그 한 사람의 약점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약점 잡혔다. 한 번 약한 부분을 딱 건드려 버립니다. 한 번 거기 잡혀버리면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한 번 잡히면 그래요. 거머리처럼 안 떨어져 이것이. 계속 여러분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음란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음란 쪽으로 가게 돼요. 계속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가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영적 문제죠. 어쩌다 한 번씩 실수하는 건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통로가 되어지니까 나중에 그것이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첫 번째 1번 우리 신자들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회 멤버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아무리 뭐 성령의 그 역사를 막 경험하고 막 뭐 15나라가 막 뒤집히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막 제자가 막 일어나고 현장에 막 변화가 막 일어나고 막 뒤집혀도 영적인 문제는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막 현장에 막 전도가 막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문제는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 개인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는 끝까지 따라가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난 교회라 생각하거든요. 이 목사의 영적인 상태가 교회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 목사인 제가 음란하다. 그러면 교회 전체는 아마 상태라는 게 그게 갈 겁니다. 음란에 갈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상태거든요. 그럼 전체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요. 신자들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저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어떻게 보면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속에 덮여 있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 중요할 때 영적 문제는 탁 또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훈련 다 받고
그렇게 여러분이 막 철야기도 하고 다 해도 어느 날 여러분이 복음이 힘해지면 그 영적 문제 또 탁 튀어나와요.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탁 튀어나와 이것은. 그것도 중요할 때. 그 여러분 들통 안 나려면 계속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구원이길 합니까? 들통 안 나려고. 이 복음 속에 영적 문제 덮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하잖아요. 사람은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저도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복음 속에 지금 잠깐 덮여 있는 겁니다. 저도 복음 놓치면 제 영적 문제는 딱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그 초대교회에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의 그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역사를 경험했던 아나니아 사피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대요. 초대교회 멤버입니다. 아무리 초대교회 멤버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내가 다락방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다락방 단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보장받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끝까지 따라다녀요. 집요하게 그 사람 계속 건듭니다. 한 번 물면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영적인 문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PK, 목회자의 자녀, 스기와의 7 아들 보세요. 괜히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해갖고 흉내했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한테요. 그렇죠? 겁밥 당하고요. 옷 홀라당 벗기고 도망갔잖아요. PK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런 영적인 문제 피해갈 수 없어요. 또 그렇다면 불신자 보세요. 뭐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불신자들 보면 사도행전 5장 16절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귀신이나 뭐 흑암을 뭐 강하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흑암, 귀신은 정말 약해 빠졌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그 대갈통 박살 나버렸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입술로 자꾸 마귀를 인정해 줍니까? 흑암이 강하다. 목사님 우리 집안에 흑암이 엄청 세요. 왜 여러분이 인정해 줍니까? 그럼 마귀가 스스로요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힘이 그렇게 센가? 왜 자꾸 날 인정해 주지? 여러분 제가요 현장 돌아보니까 흑암이 너무 약해 빠졌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점집 촌이 있는데 구원에 몇 번 그랬는데요 다 이사가 버려요. 한 짓도 없이. 제가 영빨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약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데 이게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는 그럴 줄 알고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너 그거 하면 민간에게 퍼뜨리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위협을 하고 채찍질을 때리고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현장을 나가 그것도 날마다 복음 전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구원의 길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막 문제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로 하고 있다는 건 진짜로요.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자꾸 옵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그 시간표 저희 창녕 함께 하는 게도 그런 시간표 왔었거든요. 거기는 그 시간표가 그냥 딱 지나가더라니까. 그러면 요즘은 저희 교회에 이제 괜찮은 분들, 제자들, 엘리스 자꾸 오기 시작해요.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순교회 혹시 문제가 온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가짜로 하면요 마귀 귀신도요 같이 놀아요. 여러분 같이 논다니 그냥 이렇게. 진짜로 하기 때문에부터 발아가는 겁니다. 진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귀신입니다. 무서운 귀신 아니에요. 강한 귀신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7절 보세요.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 이 귀신이 사람에 붙어버렸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도 있어요.
와, 목사님 저 사람 착해요. 저 사람 조용해요. 저 사람 참 조용하고 참 착해요. 착한 거 아니에요. 눌려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 영호는 정말 착하고 조용하고 제가 조용한 게 아니고요. 눌려 있었어요. 매일같이 귀신 보이고 시달리고 제가 그랬어요. 착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 영호는 얼마나 착한지 착한 게 아니에요. 눌려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전에 우리 최일학 목사님 많이 눌려있더라고요. 비슷해요 저랑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세요. 아, 여기는 귀신 들린 여종 돼 있습니다. 어떤 교회 엄마가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하고 착한데 왜 이렇게 장가를 못 가는지 모르겠다고. 착한 거 아닙니다. 귀신이 눌린 겁니다. 지금 장가 보냈다가는 여자도 고생하고 다 고생합니다. 지금 진짜로 복음에 집중해야 돼. 착한 거 아니에요. 착한 아들 아니야. 시달리는 거야 지금. 딱 보대 나중에 보니까 다 드러나요. 진짜 엄청 시달리고 있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제가 이제 사역을 이게 좀 하면서요. 제가 찾아낸 부분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신자도 피해갈 수 없고 불신자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마귀는 24시간 활동하면서 그 한 영혼을 집요하게 계속 건듭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지만 마귀는 24시간 계속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계속 그 약한 부분을 딱 건드는 겁니다. 아예 그 집의 안방을 찾아오고 있어요. 아랫목을 딱 찾아오고 있어. 여러분이 훈련받고 오늘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집에 이미 아랫목을 딱 찾아오고 있다는 게 이것이요. 그 마귀는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있고 여러분 가족들이 있는 현장에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 자녀를 찾아가 지금 뭐냐? 여러분 자녀 지금 다락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지금 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마귀에게 좀 다락방 받고 있다니까요. 계속 뭔가 신겨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내림굿은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걸 통해 우리 렘넌트 속에 자꾸 이 흑암이 신겨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요. 사역을 딱 들어갈 때 이렇게 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사역자고 여러분 메신저고 여러분 중요한 멤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할 때에 여러분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멍하게 메시지 하거나 여러분 양육을 하거나 사역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누구를 만나야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서러운 부분 얘기합니다. 성도님, 저는 이 시간 성도님에게 제가 이게 설교를 하거나 메시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흑암, 그리고 성도님 배후에 가문의 역사인 흑암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의식을 하면서 이 시간 복음 선포할 겁니다. 저는 의식을 하거든요. 어떻게 의식하냐? 마귀 다 듣고 있어요. 그 영혼을 지금까지 평생 붙들고 있었던 이 흑암, 이 마귀가 다 듣고 있다니까요. 그 가문, 시댁 가문, 친정 가문의 역사였던 흑암 다 듣고 있어요. 저는 그 듣고 있는 그 사단에게 선포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양육하고 뭐 성경 공부하듯이 성도님 하면서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저는 조곤조곤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걸 설명해준 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선포입니다. 그냥. 저는 의식을 하거든요.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한 영혼.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치유받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멍 때리면 그냥 어디 사보니까 10분, 20분, 30분, 1시간 메시지를 하고 나는 왔어. 그게 끝이야 그냥. 거의 네 사역은 멍 때리는 사역이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시간 한다 만약에 30분 한다. 엄청난 저한테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체력 소모가 저한테는 엄청난 거죠. 왜냐?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 너 들어라 오늘. 이 영혼이 누군지 아느냐? 이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이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 영혼이 누군지 알고 네가 감히 네가 지금까지 정말 재미 봤지만 이제는 아니야. 오늘도 이 말씀 들어라. 저는 선포해버립니다. 선포하니까 제가 뭐 그 사람을 앙쳐놓고 막 기도해주고 막 안수해주고 안 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더라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자 정신병도 아니에요. 귀신 들렸어요 사람이.
이게 탁 떠나가는 거죠. 저는 무당들 사역을 해봤거든요. 무당들은 다 알잖아요. 귀신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대충 가도 그냥 여러분 양육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김 목사님이 증인입니다. 저는 항상 다락방을 가면 항상 그 얘기 먼저 합니다. 성도님 저는 이 시간 의식을 하면서 합니다. 당신도 의식을 좀 하라고.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당신 가문에 지금까지 재미를 봤더니 흑암 다 듣고 있다 지금. 이 시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된 그 문제를 단번에 끊는 방법 피를 발랐다. 이 시간 제가 선포드린 이 말씀 다 듣고 있다. 그 오래된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정신병이요? 제가 볼 때는 우습게 치료되더라니까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가 하는 4가지 훈련 그 전략만 가지고 가가지고요 하는 겁니다. 하면 뒤에서 헛소리를 해요. 제가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뒤에 가서는 헛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내가 해보니까 뭐 필요 없다는 그거. 뭐 증거도 없고 진짜는 몰라서 그럽니다. 어쩌면 최영호 목사나 우리 김정호 목사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중심이라 그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그 영적 싸움 그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진짜 엄청난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저에게는요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냥 제가 설교만 하고 그냥 가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적 싸움. 그러니 그 영혼 속에 지금 여러분 진짜 귀신이 붙었다고 하면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 마귀가 못 견딘다니까 이게요. 어떻게 견딥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은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왜 우리에게 안 나타납니까? 저는 그 체험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응답들이 저는 체험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나는 과거에 진짜 체험 많이 했어요. 진짜 귀신이 떠나가다니까요. 여러분 엄청난 영싸움이에요. 저는 여러분 뭐 양육한다는 저는 생각을 거의 진짜 안 합니다. 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양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앉혀놓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성경 어떤 하나를 딱 주고 오는 것도 맞긴 맞지만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더 중요한 거 저는 고백을 시켜요. 그 사람이 입술을 벌려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고백 신앙입니다. 침묵 신앙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고백할 때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정신 문제 있다 아니면 영적 문제가 있다 뭔가 정말 시달린다 하시는 분들 모든 메시지를 아예 그냥 다 따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조금 설명 잘해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1번 이거 2번 3번 4번 잘 설명해주고 예화도 들어주고 막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막 내가 들어봐도 이거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나 할 만큼 내가 깜짝 놀래. 좋은 설교가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도록 만들어졌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알고 있는 김진희 집사님 귀신 들려가지고 국립정신병원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래요. 그분이 딱 앉아가지고 뒷걸음질 쳐요. 어떻게 아는지. 평상시에는요 사람이 가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남자 다리 딱 이거 하잖아요. 양반 다리 딱 하고요. 눈은 깜짝도 안 해요. 소변 보고 잠도 안 자. 그냥 계속 일주일에 내고 있어요. 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뒷걸음질 딱 쳐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서 얘기하고 구원의 길도 전달하고 따라하도록 한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수미 이런 애가 6살 이럴 때입니다. 그 아이들 통해 같이 고백시킨 건 계속 고백, 매일 고백, 계속 고백시켰어요. 엄마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 엄마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계속 고백, 계속 고백. 우리 매일같이 귀신하고 살고 계시는 우리 김인분 이런 성도님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매일 고백. 고백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백시켜야 돼요. 함께
함께 고백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 가지만 이 사람 혼자 남았잖아요. 혼자서도 고백할 수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요. 창세기 3장 15절 딱 펼쳐놓고 읽는 겁니다. 봐라 마귀야. 너의 대갈등은 박살났어? 고백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주고 오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이렇게 하라.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가운데에 요한일서 3장 8절 딱 펼쳐놓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 증권지가 나에게 불면증 줬잖아. 내게 정말 두려움 줬잖아. 그 마귀의 그 짓거리 그 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멸하셨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데 이게요. 귀신이 떠나가. 처음에는 막 더 바라가더래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너무 시달려가지고. 근데 계속 고백해요. 계속 고백하니까 이것이 마귀가 이제는 이삿짐을 싸고요. 이사가 버려요. 그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흔하게 많이 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지금 환청 자꾸 들리게 만드는데 환청 환상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시도록 고백.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 되어지면요. 저도 오늘 오면서 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고도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 신방하는 겁니다. 전화상으로 자 성도님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여러분 뭐 하면 전화 신방, 전화 다락방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우리가 몇 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 전화는 보니까 데이터는 저는 3, 4 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데이터가 얼마 못 써요. 근데 전화는 이거 완전히 그냥 공짜에 다. 여러분 그 공짜 전화를 왜 안 씁니까? 전화 다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경표 성도가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하는 겁니다. 성도님 고백하세요. 고백합시다. 날 따라하세요. 계속 고백시킨 겁니다. 꼭 우리가 그 집에 찾아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고백을 자꾸 시켜주는 겁니다. 전화를 통해서 아니 공짜인데 이걸 왜 하네 이거요. 이거 아껴서 뭐 하려고요. 아끼면 똥 됩니다 여러분요. 고백시켜줘야 돼요. 전화 신방도 한번 해보시고 따라할 수 있도록. 또 제 사역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주 1회 이런 만남이 아닙니다. 제 사역은 매일입니다. 어떻게 매일이 가능하냐? 어떤 곳은 제가 매일 들어갔어요. 어떤 곳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갔지만 매일 하도록 제가 시스템을 깔아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증인입니다. 저는 항상 찬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288자가 크게 복사해 가요. 그 288장. 저는 갈 때마다 그것만 불러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 계속 부릅니다. 또 합니다. 완전히 그분이 몇 개월 하면 다 외워가요. 아니면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 찬양 저 좋아하대요. 그런 음을 좀 좋은가 이런 음.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계속 그건 부릅니다. 완전 찬양으로 각인시켜버려요. 이게 저를 통해 다락방 받은 사람들은요. 저 찬양 한두 곡은요. 통째 다 외워버려요. 그러면 저는 빠져나오냐 그러면 뭐냐 계속 그 찬양만 하고 있어.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하는 겁니다. 혼자서도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계속. 저는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찬양. 이게 제가 찬양을 이렇게 훈련시켰더니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지겨워요. 제가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최영호 찬양 1집, 2집이 나왔어요. 제가 혼자 기타 치면 녹음을 한 겁니다. 그것도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그분들 수준에 맞게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천천히 해준 겁니다. 이렇게 제가 1집에는 한 20곡, 2집에도 한 20곡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을 해가지고 녹음해갖고 여러분 제